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으로 편안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지 맙시다입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위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받았죠. 여성이 예배시의 머리를 가리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의 문화적인 관점으로 본문을 보고 복음을 위하여 전하기 위하여 불신자들의 문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본문과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한 예배시의 여성이 머리를 가리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여성이 머리를 가리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머리의 개념을 일반적인 생물학적 접근이 아니라 존재론적 순서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제 본문이죠.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하였죠. 남자와 여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아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 존재론적 순서의 관점에서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앞서서 이 땅에 존재하였죠.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신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존재론적 순서로서의 머리의 개념을 정리한 바울은 이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4절과 5절에 말씀을 합니다. 4절은 남자가 머리에 쓰는 것은 머리 되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요. 이것은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노예가 수건을 씀으로써, 머리에 수건을 씀으로써 보이는 주인에 대한 복종을 나타내었는데, 그리스도인인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게 되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외에 보이는 또 어떤 다른 존재에게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5절에서는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는 것은 머리 되는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보이는 존재인 남자에 대한 순복의 표시로 무엇을 써야 되는데, 머리를 가려야 되는데 그것을 버려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은 마치 머리를 밀어버리는 것과 같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는 노예 여자가 머리를 밀었고 유대 사회에서는 가늠한 여자가 머리를 밀었습니다. 바울은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는 것은 이처럼 자신 스스로를 노예나 가늠한 여인으로 취급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7절부터 10절까지 창조의 원리를 쭉 언급하면서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라면 여자는 남자의 이러한 목적을 돕는 조력자로 지원받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남자의 권위의 우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든 것이 남자와 여자가 인격적으로 차이가 있다, 차별을 둔다라는 것을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는 존재론적 차이는 있지만 아담과 하와 이후로는 서로가 철저하게 의존하고 동등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13절에 스스로 판단하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판단을 맡깁니다. 자, 이러한 성경적 원리가 있고 지금의 사회적 간섭이 있는데 과연 자유가 있다고 해서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제는 너희들이 판단하라 라고 그들에게 판단을 맡기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이 이렇게 창조적 원리를 가지고 이 문제를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였다면 이제 이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본성으로 이것을 연결시켜가지고 이 문제를 또 설명합니다. 14절과 15절이 그러한 거예요. 남자가 머리가 길면 인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부끄럽고 반대로 여자가 길면 그것이 여자에게는 영광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남자는 머리가 짧고 여자는 머리가 긴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가 짧은 것이 보편적인 것이고 여성분들은 남성보다 머리가 더 긴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생각은 바울뿐만 아니라 당시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스토아학파 철학자인 에픽테토스는 책에서 이런 언급을 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남자가 머리카락을 턱까지 늘어뜨리는 것만큼 쓸모없는 것이 있겠는가? 자연은 가능한 한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머리카락에 의해서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신이 부여한 표준들을 보존해야 하고 그러한 표준들을 버려서 성의 구별들을 거르쳐서는 안 된다. 자, 에픽테토스가 책에 이러한 내용을 언급한 것처럼 당시에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자신이 호색한 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동성 연애자로서 여자의 성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 여자가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것이나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은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역행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인식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당시의 인간의 보편적 관념을 소개함으로써 15절과 같이 여성의 긴 머리가 바로 자신의 머리를 가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신 여성의 모습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사실들을 언급하면서 여성이 예배표를 쓰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다 정리해 봅시다. 바울은 예배 시에 여성이 머리를 가리는 행위에 대해서 당시에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또 이것은 성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고 또 인간의 본성에도 맞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에게나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 부분을 거부하는 관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이제는 우리에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이 더 어색한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한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남자와 여자의 성을 구별하는 우리의 본성이 이전이나 지금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죠. 하지만 그러면서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 원리를 깨려고 도전하는 세력들이 더 강하게 조직되고 또 더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라든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우리의 본성을 깨기 위해서 이 시대의 사상과 철학 그리고 문화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분명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하고 도전하는 지금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성경적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바울의 시대처럼 여성의 머리를 가리는 행위는 하지 않지만 분명한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성경적 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